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5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니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서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흔들어서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난다고 그러죠. 올해는 장마가 아니고 기름이 가고 어쨌든 끝난다니까. 정말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건강 상하지 마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유행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나가실 때는 잘 쓰시고 다녀오시면 손 잘 닦으시고 소금물로 가볍게 좀 하시면 좋다니까요. 조심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5장의 산상수훈의 5장의 팔복과 이런 얘기들을 주님께서 해주신 다음에 이 6장에서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아무리 큰 경험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속에 들어갈 것도 없이 우리도 되게 좋았던 일도 혹은 되게 슬펐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남거나 우리의 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그 사건이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고 그것이 슬픈 사건이 되었든 기쁜 사건이 되었든 감격하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속에서 이 기념하는 것이 조금은 덜 하게 되죠. 오늘 이 외식하는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밤 늦은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새벽 유명에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누구랑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양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그것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던 구제도 그렇고 지금 말하게 되는 기도도 그렇고 다음 주에 말하게 되는 금식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금식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보내려가 그 구제와 금식이,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이런 외적인 행동들, 예배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는 기본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마태복음에 나중에 가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한 장 동안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같이 보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도 책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여지게 귀하게 예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같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건성건성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랑 단둘이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관심도 없고 핸드폰만 하고 막 이런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 맞으시죠? 여러분 천국이 내 것 맞으시죠?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그 심판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구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텔레비전, TV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뭐 하면서 막 음악이 막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슬람 사람들은 5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5번 하는데 그 5번의 시간 동안에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보면 그 사원에, 우리로 말하는 이런 교회 예배당 같은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서도 보자기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만 쓰는 보자기, 양탄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핸드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핸드폰의 기능 속에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를 손을 들고 탁 하면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을 넣은 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펼쳐가지고 탁 누르면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 따라서 음악은 어차피 들려오니까 시간이 딱 되면 그 메카가 어디 방향인지를 가르쳐주는 핸드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세계를 여행할 때,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아침 새벽부터 되게 시끄럽거든요. 아침에 하고, 9시, 12시, 3시, 6시 계속 울리니까, 사실은 듣다 보면 좀, 저는 그게 뭐 제가 믿는 바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짜증이 나고, 그 음악이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알라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알라에게 기도하는데, 알라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방송을 딱 해가지고 음악을 딱 하면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슬람 사람들은 5번인데, 우리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는 새벽에 5시에 기도하는 것 빼고는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 정해져서 외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억누르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좀 한편으로는 그러고 부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 빠져있다가 하루에 5번은 꼭 그 알라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인데, 큰 거리 어귀나 회당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딱 되었는데, 그때 큰 거리 어귀에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야, 저 사람 이름이 참 좋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앞 기도 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라면 너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하는 찬송 가사도 있지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답답하세요? 아니면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설 때에는 몸은 조금 찌뿌둥하고 피곤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원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도 경험한 바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새벽에 밀명에 오히려 나가셔서 밤늦도록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힘을 비축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50에서 점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없어서 멸망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역하게 되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고 싶고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추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가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했어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했을 때 한마디 했을 때 어떻게 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늘 좋은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일어나는 너 말고도 7,000인이나 되고 너 이제 엘리사를 세워라는 그 일을 듣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엘리야의 그 다음에 사역은 아마 소문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다시금 사용하기를 원한다. 7,000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쓸 게 아니야. 쓸 거 아니겠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게 비롯되세요? 기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대하여서 기도하고 엘리야와 하나님이 독대해서 기도하는 그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거리 어디에서나 회당에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대어서, 골방이라는 것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만 있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만 닫으면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건 말을 많이 하고 어떤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주문처럼 얘기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 얘기했던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 이방의 신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어야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장소나 어떤 이런 이 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그리고 같이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저리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혹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하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께 조금 길기도 하거니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세례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왜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신앙이 부흥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금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기도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누가복음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세례요한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그거는 우리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든 아니면 그때도 하시고 이때도 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다고 하는 한 가지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유대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날마다 기도하는 그 본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SNL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런 기도문들이 다 있거든요.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깨우려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공동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만 가지고 몇백 시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가지고 그건 못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구절구절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간구로 이어졌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이 주기도문이 십계명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었지 마라는 그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처럼, 마치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산다는 것이 일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남아도록 사람들이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리셨을 때는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그럴 때가 있었다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마치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 다들 싸져넘어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그리고 다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먹고도 질리지 않을 수도 있도록 먹은 그 만나, 여러분, 맨날 뭐 요일마다 맛이 바뀌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의 그 만나를 보면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거두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인 음식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들이 용서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어디 거기에 비기겠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만은, 물론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죄를 사하여 준다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옥과 같은 곳에 매여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지옥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어떤 뭐 상황, 환경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여러분 죄에서 기원하게 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풀어준다는 건 그 마음속에 있는 짐들, 그 죄의 덩어리들을 사실은 풀어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상담이라고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상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풀어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이 요소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혹은 날에 뭐 3번이고 5번이고 행할 수 있는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하는 인간으로서 정말 타고난 이런 죄악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하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의 이 기도 속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늘
깔끔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의 순간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먹는 거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없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 번, 네 번도 될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라고 만약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그 힘있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사 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러시아의 수도원에 어떤 그 미국의 부자가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웠더니 그 다음에는 200번, 500번, 하루에 1000번씩 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00번 외우다가 병이 다 나고 영혼이 치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보이지 않아 하시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의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용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 것이다. 18장에 가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범한 형제들이 있거든 가서 건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교회에 가서 건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범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건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게 할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제와 금식과 또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더 참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구제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쌓아놓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가 갚으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놓으시고 하나님께 비추는 것과 같은 부제도 그렇잖아요. 부제도 하나님 앞에 꽂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